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날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부활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부활절기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누리셨나요? 네, 별로 안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네, 봄이라 우리 꽃도 많이 폈고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우리 많이 기쁨을 누리고 사셨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쁨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토요일까지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마다 부활절기에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신앙인의 고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고집은 하나님을 향한 고집인데요.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요. 떠났으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고 또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갈 길로 갔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잘못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잘못했다가 또 돌아오고 늘 반복했는데요. 이 남유다 사람 아예 돌아오지는 않아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으면 얼른 일어나야 하는데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고집 부리면서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거죠.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속상하죠. 넘어졌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같이 외출을 했는데 혼자 저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엄마 그러다가 길 잃어버린다고 다친다고 옆으로 오라고 해도 고집 부리면서 가까이 안 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요, 엄마 아빠는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집 부릴 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고집 부렸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혼을 내야죠. 왜 혼을 내야 됩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그것보다요,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는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을 내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를 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집 부렸으니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통해서 훈계를 결국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고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고와 훈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괜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아픔의 시간, 더 고난의 시간, 더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른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데 고집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 얼른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집이라고 하면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굳을 꽃자에 잡을 집자를 씁니다. 사전에 보면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우리가 많이 느껴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것 좋지 않지만 또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사람에게 고집 부리는 사람은 또 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고집은 바로 사람을 향한 고집입니다. 자기 의견을 전혀 바꾸지 않고 고치지도 않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굳게 버티는 사람은 참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발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지요. 서로 의견을 듣고 내 의견도 바꿀 수 있고 수용성 있는 사람, 또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고 내 주변 사람이 내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무조건 부모의 말이 옳은 것도 아닌데요.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자녀가 이제 다 자라고 나면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자녀의 말과 또 생각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그런 희망사항이라든지 전공이나 그런 직업까지도 부모가 강요하고요. 또 결혼까지도 부모가 고집하는 모습으로 상처받았던 자녀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우리 분들도 우리 교우분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피해자들이실 텐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더 이상 부모처럼 똑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고집 부리면서 대한다면 똑같은 피해를 대물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양보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고집 외에 우리가 진짜 염두에 두어야 할 고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고집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입니다. 고집은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은 뚝심처럼 좋은 의미도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도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강팍하다라고 할 때 부정적인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강하게 하다, 꽉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있는 내 의견, 절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그 내 의견을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힘 때문에 꺾거나 바꾸지 않고 굳게 버텨내는 믿음의 고집, 믿음의 뚝심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세상 힘에 눌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고요. 믿음의 고집을,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수요 예배 때 지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우리 지명은 단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단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단에 있는 땅의 지명인데요. 단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지파의 이름으로 그 성읍을 단이라고 지명을 했던 그 지명인데요. 사실은 그 성읍이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받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땅으로 본다면 굉장히 남쪽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그 땅에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도 있고요. 또 그 우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이제 선지자가 탔던 배가 있는 그 욥바 항구도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고요. 또 에그론이라고 하는 해안길이 지나가는 성읍도 있고요. 또 블레셋 평야 지대에 있는 비옥한 땅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왜 그들이 그 북쪽 그 거기를 버리고 북쪽에 있는 그
제일 북단에 있는 땅을 가서 살았을까요? 사실 그 분배받은 땅은 얼마든지 농사로 풍성하게 살 수 있었고 해상과 육로로 무역과 교통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북쪽까지 갔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북쪽 끝에 있는 변두리 땅, 평화로워 보이고 조용하고 만만해 보이는 그 땅을 단지파가 차지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였을지는 몰라도요, 나중에 거기에 우상숭배,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땅이 되었고 외적의 침입을 늘 받아서 영적으로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늘 고통받는, 가장 먼저 핍박받고 황폐화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을 고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우리가 공격하고 정말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 땅을 고집하며 나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예비해 주셨던 풍성함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든 회사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의 고집,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 키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이들 키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고집이 있어야 하고요. 직장 생활에도 뭔가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요, 신앙의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남들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집이,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집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고집이 없으면요, 간증도 없습니다.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에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왜 내게는 은혜가 없나? 고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내가 고집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그 고집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도 있고요,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고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였는데요,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요. 공학은 두 종류의 이제 그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을 하는 연구가 있고요, 하나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연구가 있는데 저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위 논문에 있는 연구를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실험을 마치고요, 그리고는 이제 논문을 이제 마지막 학기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학기 이제 논문밖에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노트북을 켜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고 밥 먹는 거 외에는 논문만 썼거든요. 일주일을 썼는데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 컴퓨터가 목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저장을 계속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장했던 것만 다시 불러와서 그것만 다시 타이핑하면 되겠지. 그러고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파일을 딱 불러왔습니다. 논문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목만 남아있는 거예요. 논문 파일 자체가 다 날아간 것도 아니고 제목도 없는 것도 아니고 제목만 있고요, 내용이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상씩 매일 썼던 논문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당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다 일주일 동안 썼던 거 기억도 못하는데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도 논문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논문을 내가 주인이 돼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논문입니다라고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쓰는 그 동안에 그 열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이 논문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잠깐 일어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논문을 쓰고 그러면서 논문을 잘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그 논문에는 당연히 이 논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고백을 써넣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니까. 보통 책이나 논문에 보면 제목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이 논문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뭐 아내에게 드린다든지 부모님에게 드린다든지 그런 그 문장을 써넣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논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 쭉 쓰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학과의 그 학과장이 터키에서 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민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과의 논문에는 어떤 종교적인 문장도 내용도 넣으면 안 된다라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한국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수 학과장에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그 교수한테 잘 이렇게 이제 구슬려 가지고 허락을 맡아서 감사의 글 끝에 겨우 짧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을 겨우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수 학생도 아니었고요. 저는 또 그 정도로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 논문을 드린다. 그리고 감사의 글에도 다 언급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다 언급하면서 감사한다는 내용을 써야 된다. 나는 그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제 신앙 고백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학과장의 사인을 못 받으면요 졸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논문을 제출할 수 없고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과장을 대상으로 싸웠다가는 그 지는 싸움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하나님에게 바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논문을 들고요 학과장의 사인을 받으러 당당하게 학과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믿음의 고집을 부린 것이죠. 내가 졸업을 못하면 못하리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니어도 내가 졸업을 못할지언정 정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고집을 가지고 그 논문을 들고 사인 받으러 갔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할 것이 분명했지만 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갔더니요 제일 먼저 학과장 비서가 그걸 검사합니다. 근데 아주 깐깐한 할머니 비서거든요. 근데 휴가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 사무실의 문에 제가 직접 노크를 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학과장도 외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날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학기 졸업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갔는데요 5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학과장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정을 들었던 그 학과장 옆방에 있는 교수, 아마 학과장 사무실이니까 아마 부학과장이나 이런 사람일 텐데 저는 잘 모르는 교수인데 그 교수가 제 사정을 듣고는 논문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인을 하면 금방 하잖아요. 근데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과장 사무실 그 로비 의자에 앉아서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그때만큼 정말 집중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사인 못 받으면 제가 졸업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한참 있다가 한 10분은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 교수가 나왔습니다. 제 논문을 들고 나왔는데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수고했다. 좋은 논문이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자기가 학과장 대리로 사인한 논문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전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 그 문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의 그 믿음의 고집을 기쁘게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 비서도 휴가 보내고 학과정도 출타해 주셔서 그 믿음의 고집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경험이 정말 남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에게는 이 경험이 정말 평생 제 신앙에 큰 힘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요, 제가 정말 믿음이 내가 확신하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당당함이, 정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고집부리고 또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경험을 못하나요? 왜 밍숭밍숭한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런 믿음의 고집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니까 아무 역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리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신앙의 뚝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과 복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욕심, 신령한 것에 욕심을 부리며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않고 굳게 버텨내는 고집 있는 신앙인, 고집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하나님을 향해서 부리는 고집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부리는 고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부리는 믿음의 고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굳게 버텨내는 신앙의 뚝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늘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들에게는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생각이나 의견도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모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의 고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저항에도 믿음의 뚝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처럼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라는 믿음의 고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고집과 믿음의 뚝심이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집으로 65년을 일구어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지지해 주셔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집과 뚝심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